참 역대 지하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역대 지하는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임금이나 왕들이 대통령, 오늘날의 대통령들, 군주들이 참 이 역대지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통치자로서의 참 대통령으로서의 그 수업을 잘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리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역대지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큐티해 나가면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또 쭉 걸어온 제 과거를 또 돌아보면서 교만했던 점들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고 성찰하게 되고, 또 이걸 딱 오늘 이 말씀들을 또 대하게 되니까 나라의 이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유다 왕들을 통해서,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시야 왕 26장이지만은 이 앞에 대강 한 3대 정도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잘 됐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참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5장 2절 우리 성경을 잘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아버지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 이전 아버지 왕 때 25장 2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 이하의 기록은 그가 이런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잘했는데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것이 이제 25장 14절에 나옵니다. 25장 14절.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을 쳐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으쓱해졌지요. 이겼구나.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자기들이 굴복시킨 에돔 족속의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 왕이 거기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해버립니다. 다음에 요아스 왕, 이제 그 다음 할아버지 왕 때,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왕 때입니다. 24장 2절로 그 앞으로 가봅니다. 이때는 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진실한 조언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왕들의 곁에, 리더들의 곁에 조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그 조언자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장 2절 보면은 여호야다 제사장, 아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참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보필했는데,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요아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딱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요아스 제사장이 이제 그 멘토, 영적 멘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멘토입니다. 영적 멘토가 죽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장 17절입니다. 그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영적 멘토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술을 다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니까, 이때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막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함께 가다가 망해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들고 함께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올바로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은 한 통속으로 다 함께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지금 어떤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참 많은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도자, 중간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참 나중에 스가랴 제사장이 이때는 이제 멘토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스가랴입니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아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언하는데 왕이 이 스가랴 멘토를 성전뜰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망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 증조부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21장에 나타납니다. 21장에 나타나는데 이게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버지 왕 여호사밧 왕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의 다음가는 진짜 훌륭한 왕이었어요. 칭송받는 이방 신상들을 막 때려 부수고 율법으로 백성을 순회하면서 가르치게 하고 나라를 강성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부귀와 영화를 막 주었던 아주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 초기에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 18장 1절에서 나와요. 어제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18장 1절. 우리 또 봅시다 한번. 18장 1절에서 이게 17장에는 전부가 여호사 왕에 대한 것은 무려 4개장이 나옵니다. 다른 장들은 한 장 한 장씩 해서 다른 왕들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호사 왕 무려 4개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참 잘했던 우리 이 17장 우리 어디를 보냐면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었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나라도 강성해지는데 18장 1절로 가면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여기 다음 이어지는 문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가족들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18장 1절을 갖다가 오늘 26장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장 16절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게 여호다 왕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더니 드디어 악을 행하고 말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문기가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시켜서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명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이건 큰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 아방이 여호사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면 결혼 동맹을 맺냐면 이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서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무려 한 전장에서는 50만이 그냥 북이스라엘의 50만이 한 전장에서 막 다 죽어가요. 이 엄청난 피비린 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와서 우리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아니라 우리 동족이 피 흘릴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자. 그러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여호수아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들하고 저쪽 공주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 이제는 되겠지. 이제는 서로가 우리 안 싸우고 화합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명분 있고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의 생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이 여호사 왕이 자기 아들과 요람과 그리고 아베 딸과 결혼시킨 이것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나중에 요람 이 왕 때 와서 비극에 막 엄청난 배를 이어 비극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말하면 성령님께 이래도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조언자가 있으면 선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때는 선자가 있으면 선자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이제 저 북왕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좀 여쭤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후유증이 엄청난 비극을. 여러분, 나중에 그 여호수아 왕 때 허물었던 우상 신상들이 다시 막 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에 여호람 왕 그 아들은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 좋은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합당한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이건 육신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후유증이 사망에 속한 얼거맨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 왕의 이 혼인동맹 이것은 두고두고 참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나온 모든 이 스토리는 신약의 말씀에서는 다 그게 간단한 메시지로 나와버린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다 이런 데서 나와요. 이 왕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를 들어 쉽게 들어서 제가 언제도 우리 결혼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를 고를 때 신랑감을 고를 때 외모도 잘생기고 뭐 가진 것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저 정도 되면 괜찮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믿음의 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그런 남자 그 외모만 봤어요. 이걸 무슨 생각?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나중에 후유증을 낳게 돼요. 얼거매지고 사망에 속한 것도 일어난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왕력에 나타난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건 인간의 처절한 연약한 모습인데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시야 왕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우시야 왕은 여러분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다가 완전히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요시야 왕이에요. 다 그 앞에도 다 교만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요시야 왕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또 그래서 교만한 자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걸 또 보여줄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시야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5장에서 14절, 오늘 26장, 오늘 26장 5절에서 5절,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 그래서요, 이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이제 막 나라도 또 광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오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2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지금 성경의 기록이 마지막 15절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여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16절을 연결시켜서 그런 거예요.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 성경 번역이 어느 버전을 이게 성경 사본 이 원어 사본 버전을 어느 걸 인용했는지 아주 이게 인간의 심리를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 버전으로 해놨어요. 자, 다시 우시야 왕이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어떤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악한 일?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성전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오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히 내가 율법에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내가 분향하겠다. 내가 왕인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멘토인 스가랴가 아니 되옵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이렇게 간언해서 체질을 해서 그러자마자 그냥 이 친구 에이! 하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려는 순간에 뭐가 발생했어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확 퍼져 순식간에 나병.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은 그대로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왕권이 그대로 박탈되고 나중에 죽어서 왕실 묘지에도 못 가고 나중에 주변 땅에다 묻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시야 왕에 나타난 모든 모습들은 다 극적인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후대 교훈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웃사이드 된다. 완전히 배척된다. 이걸 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참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참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높이 오는 우시야 왕에 보면서 높이 오르거나 힘이 세어지면 뭐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교만해지려다. 내가 교만해지고 싶다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왕국 시작이 누구부터 어느 왕부터?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 처음에 겸손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겸손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가서 한두 번 승리하더니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그만 제사를 번제제사 자기가 드리겠다고 막 난리를, 오늘 우시야와 똑같은 거예요.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을 딱 하는,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 비극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초반전에 겸손하게 하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그 재판의 지혜를 달라고 해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네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이르글 나게 구하. 내 마음에 기쁘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도 다 권세가 다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우시아 왕과 똑같이. 그가 나중에는 힘이 더 강성해지고 더 오르더니 뭐라고요? 드디어 뭐요? 교만해졌더라. 드디어 악을 행하고 말하였더라.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 왕이 교만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왕비들, 이방에서 왕비들 끌어와가지고 그 왕비들이 우상 신상을,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안에 별 아세다상, 별 우방 신상들을 심어놓고 그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쪽 나겠다고 딱 선언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예 아닙니다. 다윗 왕도 참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바세바 충신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부하까지 죽여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른 왕과 틀린 점이 뭐냐?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통절하게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거의 그런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교만이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 속에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주입시킨 바이러스예요. 독성 바이러스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4장 14절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참 바벨론 왕이 교만했습니다. 이 천지의 지가 가장 으뜸가는 왕이다 해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내가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벌을 주겠다 하는 말씀마다 갑자기 4장 14절로 나와버립니다. 14장 14절에서 갑자기 루시퍼가 등장해버리는 겁니다. 그 루시퍼, 이게 새벽별이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 권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박탈해가지고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수종드려야 할, 자기 본분의 위치를 지키면서 수종드려야 할 이 마귀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게 14장 14절이에요. 이게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그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이게 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마음이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순간에 마귀의 이 교만이라는 DNA가 인간 속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제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다음날 바로 그냥 나의 교만한 모습을 딱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참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인간에게 마귀가 침투해서 인간 속에 집어넣은 이 바이러스 독성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공동체의 한 집권자나 당이 권력이 힘세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실정들이. 근데 교회 공동체에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가장 위험스러울 때면 목회자가 주인 노릇하거나 왕 노릇할 때 교회는 너무너무 위험해져 버립니다. 우리 저 목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커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작으나 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다 모든 걸 하는 식으로 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참 제가 이걸 깨달을 때 교회 주의 종이 주인 노릇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라 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빠질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항상 몇 가지 해놨어요. 그게 하나가 여러분 옛날 달력 나오면 제 이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제 이름이 없어요. 주보에 제 이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제 이름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이름은 다 빼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말합니다. 처음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주인. 제가 그래놓고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주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었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탁탁탁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커지면 커진 대로 왕 노릇하려 그러지요. 교회가 작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거나 우리는 이 주의 종은 목회자들은 여기 엎드리지 않으면요. 이는 빠져버립니다. 주여. 그리고 또 중요한 위험에 빠진 거, 교회 공동에 빠진 거, 직분자들이에요. 이 직분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직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요. 이 직분자들의 이 교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지방에서 참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교회,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완전히 그냥 교회를 장악하고, 목사님을 막 자기 페이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막 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건물 지는 거 똑같아요. 건물이 지을 때 다 단계적으로 다 시간이 걸리죠. 무너진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밑에 탁 때리면 그냥 우악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도 나라 공동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참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 여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무너진 거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교만한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막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있고, 여러분, 우리 또 평신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니까 아무 염려가 아니에요. 김선선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우월적인 사고, 여기 나와 있죠. 좌우월적인 사고와 행동에 빠지는 교만, 늘 지체를 무시하거나 아래로 깔아보거나 그런 눈빛, 그런 행동들,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무시하거나, 나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 사람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한 모습들이잖아요. 그 남을 자주 판단하고, 이게 뭡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다. 그런 것들에 다 교만한 교회 공동에 나타나는 교만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7가지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교만한 눈. 그랬어요. 왜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깔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거짓의 혀, 형제를 이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7가지가 나와요. 그거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 교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은 여기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을 서로 용납하고, 제일 먼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덕목이 겸손이에요. 목회자로부터 모든 공동체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여기서 겸손, 조금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내가 정말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섬기라. 너는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월의식 갖지 말고 깔아보는 눈 갖지 말고 정말 겸손으로 섬기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에베소 4장 2절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늘 곱씹어야 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지금 막 물질 만능주의 풍요 시대, 막 이 온갖 레저 문화 시대, 내 손 안에 세계 정보가 다 들어오는 시대, 목회 정보가 다 들어오는, 설교 정보가 다 들어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 목회자로부터 목자에 이르게 모든 리더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안 통. 몇 년 전에 어느 누가 나에게 진실한 말을 해준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시대는요, 이제는 명설교 가지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뭐냐? 그래요.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목사님이 살아내는 삶이 같아야 따라갑니다. 그때 저는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였구나.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 이게 이 시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뭣도 없고 오직 그냥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제 수년 전에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하면서 그걸 깊이 새겼어요. 내가 어느 면에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철저히 더 점검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이 낮아짐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10,0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갖고자 해가지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겸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그런 어떤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는 니는 직결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절대로 이제 통하는 시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목자들 있습니까? 명심합시다. 명심하자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교훈들. 오늘 우시야 이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는 진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게 멘토, 영적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영적 멘토의 귀를 기울여야.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면은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망할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항상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멘토할 수가 있어요? 참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멘토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요.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거 목사님 이건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막 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러면 저 교만한 소리 들까 싶어서. 그래서 주위에 이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신앙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영적 멘토가 주위에 없었어요. 바로 목회의 길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때로는 실수도 많고 때로는 강단에서 이건 아닌 그런 말 막 나가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나에게 멘토를 잘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누구일까요?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한 번은 이렇게 해요. 한 수년 됐어요. 한 6, 7년 전인가?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딱 꼽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온 것은 딱 꼽힙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메시지에서 자꾸 뭐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율법적으로 막 하는데 이거 뒤집어 보면 당신 의를 자랑하는 거야. 아이고야. 망치로 하나 맞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구나.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니까 그 뿌리가 있었구나. 당신들은 어찌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런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냥 꺼버려졌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멘토를 들을 때는 그때는 좀 싫은 것 같아요.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자존심도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팍 엎어요. 참 멘토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에는 스가랴 멘토가 있었어요. 또 요아스 왕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 그들이 멘토예요. 멘토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자들이 죽거나 이제 죽어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놈이 힘이 세워지거나 또는 자존심이 강하면은 이게 멘토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자리 죽어서 망해버린 사람은 요아스 왕이에요. 너무 힘이 세워져가지고 교만해서 망한 사람은 지금 우시야 왕이에요. 또, 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옆에서 멘토가 말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언제 내 고문으로 세웠냐 하면서 이 자존심이 왕의 자존심. 그러면서 또 망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참 그런 연약함들을 참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회고적인 메시지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메시지를 앞으로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쭉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주의 기뻐하는 일로 세울 것인가 그걸 했을 때
이제 마지막 5년, 이제 제가 은퇴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는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비우셨다. 그때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 제 마음속에 막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그렇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완전히 이걸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들도 많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졌으니까 완전히 팀 사역, 다음에 협력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운영해라. 그 공식적으로 무슨 모임에서 나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라.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말을 해라. 나는 듣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완전히 내려놓고 제가 은퇴하기 전 5년 그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역 26년을 돌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그때였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야, 나를 내려놔 버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면 사역자의 권위, 담임 목사의 권위를 다 내려놔 버리니까 이렇게 오히려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함께 더불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왜 그러냐? 주님은 아마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 같아요. 행복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또 주는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다. 이건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떻게 요시야가 어떻게 징계했어요? 어떻게 징계했어요? 문둥병으로 치셔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문둥병으로 치셔야 되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게 징벌하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드 된다. 그래서 이 잠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약한 질병, 사단이 인간 속에 집어넣은 이 독성 바이러스, 이 교만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인간의 어떤 도덕률, 인간에게서 나는 어떤 교육, 인간에게서 나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도 인간의 교만을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이제 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오염된 인간의 교만성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이분이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 즉 교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겸손으로 이끌어 주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그 3년의 행정을 하셨는가? 전부 그 길이 겸손의 길이요, 낮은 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큰 어부 갈릴리 어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 그런 사람들과 제자를 삼고 교제하고, 참으로 그 당시 천한 문둥병자, 눈먼병자, 사람들이 다가가지는 그들을 그렇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그뿐이겠습니까? 참
나 인생 과부의 자식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시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자식을 살려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천한 자리, 낳았을 때부터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도 가장 천한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감히 높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냐 그 말. 어떻게 감히 형제의 의무를 들춰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서 겸손이 되면 주님께서 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육성, 마귀의 독성을 품고 있는 이 육성, 이 교만, 여러 비난, 욕심 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육성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고.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냥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잣대가 있어요. 잣대. 두 가지 잣대. 확실한 잣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감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존심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본질이 어디서? 마귀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 마귀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마귀의 흔적이에요. 마귀의 독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상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가? 저년에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자존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직도 내 안에서 둥지를 딱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막 깨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런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 나타날 때 깨지 않으면 다음에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잣대가 있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잣대가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비난하는가.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이라는 것도 이 자체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이 집사 어떠고 저쩌고 김 집사 어떠고 저쩌고 지금도 참소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그런데 내가 지체의 형제를 허물을 덮지 않고 계속 나는 비난만 자꾸 한다. 자꾸 들춰낸다면 그건 여지없이 사단과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정말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허물을 들쳐 비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이 마귀하고 나와 하나 된 모습이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해 주옵소서. 깊이 깨져야 합니다. 정말 깨져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시끄나고, 그리고 지금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귀와 순간순간 동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집시다. 이런 일이 나타날 때 보지 못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다른 봉사 열심히 하고 뭐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아차 큰일 났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이거 정말 통에 절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야 부서지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 부서지리 그 찬송 아까 했었는데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놔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차 이게 교만했었구나 할 때 주님 제 안에 이런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 주님 보셨지요? 그래. 주님 보셨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그냥 이런 소극적 기도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부수고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이걸 봐야만 이제부터는 진짜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걸 못 보면은 맨날 나올 때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이렇습니다. 아직도 이렇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교만을 이것을 보여주시고 교만의 본질을 내 안에 있는 교만 덩어리를 보여주고 부서뜨리면서 어디로 주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나를 이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겸손을 부어주소서.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에 성찰해야 됩니다. 저는 이 36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찰합니다. 내가 진짜 죽었느냐?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죠?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날 퍽 나타나잖아요. 김선수 집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하도 이 말씀 나를 이게 보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참 깊은 감동을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게 얼만큼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나를 이제는 딱 죽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결국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진짜 연약한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장차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를 쫙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쫙 들려오는데 이게 이렇게 축복인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은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늘 우리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준 이 독성 바이러스, 우리 주님 주의 겸손의 영으로 완전히 제압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겸손의 그 삶을 본받아 살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지금 장차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주여 저희를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이 겸손에
아름다우신 겸손의 모범을 본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